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정하시는 소중한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온전히 온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53강입니다. 제목은 나의 계명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오늘 53강에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인간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역시도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이 정상적인 질서 있는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인간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혼돈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 15절에 있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 14장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13장에 보면은 34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새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이것을 논할 때는 지금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인간이 자기에게 몰입된 존재들이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내가 주님이 죽는 자리는 나도 죽을 수 있어 라고 호언장담하던 존재마저도 그게 다 종교성이고 자기한테 나오는 자기 사랑이고 자기 의였구나. 이거를 발견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이제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아가페라는 말은 인간들 세계에는 없어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거의가 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이런 종류들. 그런데 사랑의 종류가 많이 있죠. 크게 4가지가 있죠. 아가페가 있고 트란게가 있고 또 무슨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또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다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에로스라든지 무슨 아가페라든지 이렇게 해서 쭉 나눠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나의 계명이라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지금 다루고 있는 진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답변을 안 했느냐? 요한복음 지금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진리라고 지금 하셨는데 왜 빌라도 앞에서는 그 말을 안 했을까? 안 한 이유는 빌라도는 이미 유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리가 됐든 사랑이 됐든 성경에서 나오는 언어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을 때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굳이 단어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이런 일은 예수님 세계에는 없었던 거예요. 다 피해가 버렸던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을 때 그 인간 세계에서는 이 자체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 역시도 너희는 나를 알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알아듣지만 세상은 알아듣지 못해. 또 성령이 와도 역시 세상은 성령을 안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자면 전구다마에다가 전기선을 연결해서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듯이 불이 들어오면 보이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면 받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뭐를 알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진리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지금 진리의 근원이고 진리의 완성이라고 아는 것을 지금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진리를 알았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완성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구조와 이 제자의 그 구조가 전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곱하기는 곱하기, 더하기는 더하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는 창세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빛이고 예수님의 밖의 세계는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선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창세기 1장을 약간 지나와서 보면은 이제 어둠의 역할이 뭐냐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근데 단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긍정하는데 육을 위한 예수님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는. 그런데 예수님은 육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영을 위한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는 떡의 문제를 초월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가지고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면 이거 믿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종교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지 않게 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신비한 일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사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 천하만국의 영광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태에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쫓겨난 존재들이 세운 나라가 가인의 나라고 그 가인의 나라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노아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함의 족속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 함의 족속은 특별히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의 공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하는 무리들이란 말이죠. 그걸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떡과 종교와 천하만국의 영광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사탄의 방식은. 그것을 일컬어서 니무롯의 나라라고 그러고 그걸 신약성경 계시록에 오면은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그것을 바벨이라고 해요. 근데 바벨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일축하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음행이라고 하죠. 음행의 주체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 또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져 있는 세계를 음행의 세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촉구하는 신은 어떤 존재냐? 종교성에서 나오는 신은 전부 다 육체를 이롭게 하는 신이란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지 않고 사탄을 남편으로 둔 격을 바벨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전부 육체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육체와 연관이 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계명이라든가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14장에 지금 이 나의 계명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연결하는 내용이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의 이름이 보혜사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을 때 함께 했던 제자들을 그대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들 속에 또 하나의 그 인도자가 돼서 버려두지 않고 인도자가 돼서 그를 올바른 길로 끌고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하는 행위를 지금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너희가 보혜사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구약 성경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구약의 정신이고 구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에서 두 가지를 나누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 함축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것인데, 자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놓고 볼 때 과연 인간에게 사랑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인간에게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성령이 오신 후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오늘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 그 사랑하는 계명 앞에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사랑이 나오지 않는, 더군다나 아가페 사랑은 꿈도 꿀 수 없어요. 인간한테.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에는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홀로 하신다는 게 일방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때.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은 밖에서 그거를 지켜보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창조가 됐던 십자가가 됐던 성령을 보내는 일이 됐던 모든 심판이 됐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 홀로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방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방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하고 쌍방 언약을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어떤 조건부가 붙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일방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자기를 부정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으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육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나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신앙 고백이라는 건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선언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의가 나올 수 없어요 라고
굴복해버리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딱 한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하나를 요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책의 전체 흐르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전체를 보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율법의 완성을 누가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 홀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질 때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근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두 개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 율법에는 어떻게 써졌는데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말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 가서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일련의 내용을 보면은 이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내용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밑으로 여기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불신의 사상이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노선에서 빗나간 존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죽은 사람의, 다친 사람을 피를 흘리니까 피를 묻히는 것은 이미 부정을 타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온 대로 죽음을 만지거나 이 피를 묻히는 것은 저주를 그냥 손으로 바로 만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제사 지낼 수 없는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도와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배경을 두고 예수님은 지금 질문을 해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사,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면 너 자신을 사마리아인처럼 죄인이 돼야 돼. 근데 너는 지금 레위인이고 넌 제사장이야. 그래,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 피 흘리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 너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한은 너는 너에게서 아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이 말을 다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지금까지 율법사 되지 말고 네 주변에 강도 맞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그럼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상 모든 자가 사탄에게 처맞은 존재예요. 사탄에게 처맞아서 피 흘린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점령해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니까. 자, 사탄에게 처맞은 존재는 누구예요? 다 죄인인 거지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존재라. 이게 사탄이 장악한 존재의 특징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든 이웃을 바라보든 선을 행하기에는 이미 그 능력이 아예 없는 존재예요. 구조상.
근데 과연 이 사람이 그 선을 행했느냐?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그냥 가요. 전부 다 특징이. 여기 또 18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여기도 보면 18절을 보세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몸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특징이 그렇잖아요. 아까 지금 나온 사람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하고 계명을 나는 못 지킵니다 하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지금. 그렇죠?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기를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돌주고 가라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방식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까?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야 됩니까? 전자가 맞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하고 18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 홀로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이 이야기의 끝마무리에 가면 무슨 말이 있느냐?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육적 조건에서 영적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를 받아야 비로소 너희가 하늘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이며 하늘 사람으로서의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새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를 받으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게 될 것이고 비로소 내가 한 말을 이해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치 않는 그 길, 너희 육체적으로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읽었던 내용은 율법사에 말하는 대로 지금 자기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지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죄라고 하는 것이 가려져 가지고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버려야 되고 쓰레기인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경책을 이제 알면 영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를 한번 잠깐 볼게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잠깐 보면은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다. 그러니까 육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에 생긴 어떤 것도 그거는 다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 종교적인 기준, 육체적인 기준, 학문적인 기준 이게 모든 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것이 7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육체적으로 유익한 것이 지금 방해물이 됐다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이것의 그 영적 시각이 올 때까지 인간은 부득불 육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 지금 그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율법사는 자기 오름을 위해서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웃이 누구라고 그래요? 강도 만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지금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네 이웃이야. 쉽게 말하면 죄인이고 네가 혐오감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붙여준 사람이야. 그 사람을 네가 그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사랑이야. 그가 피를 흘리든 그가 세리가 됐든 그가 창녀가 됐든 그가 너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지금 사랑이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육체 갖고는 안 되잖아. 네가 저 하늘에서 내려온 영을 받아야 돼서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 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시선이 올 때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그게 보혜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건져준 사람은 진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은 한마디로 타락한 존재예요. 아예 그냥 그쪽을 향해서는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와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계명을 오히려 지키는 사람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누가복음 18장도 똑같은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 육체로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옛날에는 자기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랬던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믿고 이제는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간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장악하면 성령이 가는 길만 그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내면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새 계명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결국은 새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말도 다 나오는데 그 배경 항상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라는 말을 전제하고 난 뒤에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도 가장 선한 것도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도 다 결론은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서 그래 나는 이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새 계명이란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걸 일방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인간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굳이 삼위일체라는 뭐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 입증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세 분이 다 창조의 일을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에게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 됐을 때 비로소 너나 나나 비교하지 않고 똑같은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하고 나는 약속을 잘 지키고 나는 의로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나 너나 한치도 차이가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이렇게 전달해주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바로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전달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전달 통로가 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나오는 거지. 그것이 안 나오는데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요. 인간적인 종교적인 사랑만 나오는 거죠. 우리 세력을 키웁시다 하는 사랑밖에 더 나오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요한복음 6장 29절이라는 거예요. 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비로소 사랑인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사랑이 사탄이 만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탄도 사랑을 하죠. 육적으로 얼마나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똘똘 뭉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이 실제처럼 위장하고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들인데 다 그 실상으로 위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에 매몰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려면 너희 형제 자매들을 다 미워해야 되고 너 자신도 미워해야 된다. 그 내용이 바로 선악과 먹어있는 이 총체를 갖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것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참으로 메시아로 바라본 존재는 그의 몸속에서 십자가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지는 자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서 묶여있는 존재 안에서 선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생명과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선악과를 철저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일체의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비슷하겠죠. 그런 게 없다. 그냥 오직 십자가 하나로 다 끝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육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걸 그걸 그렇게 읽으면서도 육을 중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지. 로마서 8장에 지금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잖아요. 8장 4절 5절부터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중요한 게 7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이 살아가는 길과 영이 추구하는 길이 이렇게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육으로 대입하면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었죠. 근데 이 빛의 세계가 장애가 와요. 그 내용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빛이 없어져 버리는 어둠의 세계로 쫓겨나잖아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체계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태양의 반대편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회복하는 방법을 성경이 제시하는데 그것이 가죽옷을 입히는 방법이에요. 어둠에 들어가서 한 일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근데 가죽옷을 입힐 때 무화과 치마를 그대로 놔두고 입힐까요? 그걸 찢어버릴까요? 그걸 찢어버리는 게 히브리서 4장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찔러 쪼갠다. 이게 지금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를 다 찔러 쪼개요? 잘못된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무화과 치마를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뭐를 주시려고? 빛을 주시려고. 그 일을 인간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걸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10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가죽옷으로 완성시키는.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내용이 가죽옷이 주제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거는 단지 부활이 아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이기는 그 실상을 보여준 부활이었어요. 그냥 단지 부활 하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마귀 사탄이 원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번등으로 자리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신자의 세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는 신자, 이 사람이 나왔을 때 마귀가 바로 이것을 마귀의 패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동참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이 신자들이 존재하는 세계는 발붙일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 왔기 때문에 사물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봐라. 이게 구약의 주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어라. 그게 신약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먼저 전제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17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뭐예요? 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하는데, 그 성령이 뭐를 하느냐면 바로 진리를 통해서 이걸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받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세상은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선악과로 가득 차 있는 게 세상이에요. 이 선악과 체계 안에서는 절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수없이 말하는 게 진리라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 진리는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님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면서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와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걸 보혜사께서 그걸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형상은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결국 십자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그것이 사랑인데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같은 심정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바로 이걸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은 사람들끼리 상대를 이기는 쪽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노름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 돈을 내가 따야만이 내가 승리자가 되고 이름은 망쳐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육이 없는 거니까. 이 육신의 구조가 죽었다고 보는 거니까. 이건 잘 살든 못 살든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보는 거예요. 육신을. 그렇게 다르다는 게 구조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원하지 말아야 될 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온 사람은 성령이 끌고 가는 엔진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전사가 따로 왔다는 거예요. 인도자라고 하니까 성령이. 그래서 이제 나의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성령이 끌고 가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그것이 남한테 창피를 당하는 것도 있고 내 재산이 다 몰수되는 유혹과 같은 인생을 사는 수도 있고 세리와 창녀가 사람들 앞에 다 들켜가지고 다
온 세상에 다 탈로가 나가지고 얼굴을 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런 탄식은 그야말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이 인간 부정에 도달하게 만들겠죠. 아, 난 아무것도 몰라. 사랑도 몰라요.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자요. 믿는다고 평생 믿었지만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이렇게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완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죠. 죄와 사망의 법은 너 지켜라 이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내가 지키게 해줄게. 십자가를 바라봐 다 이루었어. 이걸 보게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승리가 없다 해도 성령께서는 승리를 이미 다 해버린 걸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하는 기도예요. 이 십자가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의 기도가 이제 끝장났다. 인간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 뒤에 말씀을 보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사랑으로 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에게 진리가 임하면 그가 비로소 바른 길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고,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십자가를 밝히 알아보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에 함축적으로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고 오늘 또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이루신 그 세계를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성해버렸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계명을 나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